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거예요. 능력인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또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떠올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큰 병이 고침받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뼈와 살이 자라고 그래서 튼튼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적이 있어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에서 제일 귀중한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천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능력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병이 낫는다는 말이겠죠.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려 죽은 것이므로 그걸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7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23장 43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7 말씀들은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여 제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자라는 존재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그들이 교회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인만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나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말씀은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덴에서 내쫓으셨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으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에덴에서 내보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버림당한 내가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죄는 죄를 지은 존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죄값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죄인의 위치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위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인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위치에 속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존재는 죽어야 한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즉,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롭거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여기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위치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죽어야 할 나를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러지는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산간 오지를 가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보고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간음중에 잡힌 여자였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중에 잡혔으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율법에 있는 대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가르치신 것과 위배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이제까지 말했던 그 사랑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용서해 주라 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을 당신은 거역한 사람이요 라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그 땅에 앉으셔서 글로 뭔가를 적으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강압적으로 막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그 습성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용서해 주어라, 죽여야 된다,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그 절기 이후에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죄인인 여자가 끌려온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 전에 받고 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위로와 생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아 괴롭히며 정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괴로움과 위협과 어려움은
충분히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짜증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충만히 체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힘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냥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탁 내려왔다. 이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깨닫는 모습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깨닫으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사역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꼭 껴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거 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쁜 일이야. 그 힘으로 예수님은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버림받은 인간의 외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사랑의 표현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여러분이 내가 나를 자 한번 딱 이렇게 바꿔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버림을 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로 체험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버림받은 존재였고, 그리고 외로움과 홀로 사는 것은 존재였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부르짖으셨고, 그리고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 맡겨주신 것들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